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철쭉이 피고 있는데 보셨는가요? 하루 사이에 꽃이 팍 이렇게 몽우리를 터뜨리더라고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이 계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그런 예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교회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바로 이 계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심장입니다. 부활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17세기, 18세기 이제 합리주의 또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인본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중세의 그 종교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종교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를 누리자. 참 좋은 것이죠. 인간을 존중하는 거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것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게 인본주의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뉴욕 경찰관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요? 어떤 사람이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뛰내리려고 그랬어요. 이 뉴욕 경찰관이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붙잡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당신에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10분 동안 당신을 설득하겠어.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10분 동안 나에게 설득하시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10분 동안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를 10분 동안 설득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서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느냐?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듯이 만일 하나님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을 만들고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거기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저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진짜 구원자가 있다고 치자. 그가 왔을지라도 이 예수라는 분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이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수많은 중풍병자, 또 이 나병 환자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물고기 이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더 완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요나의 물고기 비유를 말씀하셨는 거예요. 인자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표적이 너무나 놀랍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인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성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예수라는 어떤 선생이 있었는데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 뭐 이런 겁니다. 예수 세미나 이런 걸 열었어요. 1985년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세미나를 열고 그랬어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F.F. 브루스가 아주 얇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신약 성경 문헌 연구라는 책인데, 이 F.F. 브루스는 이 브래들린에서 평생 섬겼던 아주 이 훌륭한 형제죠. 그리고 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작가들은 예수는 신화라는 공상으로 말장난을 한다. 그들이 역사적 증거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줄리어스 시저의 역사성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는 신화라는 이론을 전파하는 자들은 역사가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유대 및 이방인 작가들의 그런 증거들에 의해서 살펴보면 그 사람들을 증거를 봤을 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예수님을 신화 이야기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역사가들이 조사해 봤을 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분이 인류의 탁월한 스승에 불과했느냐? 여기에요, 아주 예수님이 놀라운 주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있죠. 뭐 소크라테스나 뭐 부처, 석가모니나 뭐 마호메시나 뭐 이런 종교 창시자들,
또 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아주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이분도 하나님 안 믿으려고 도망가다가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석가모니에게 가서 당신은 브라마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는 대답할 것이다. 너는 아직도 환영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게 그 사람의 가르침이거든요. 만일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당신이 제우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당신을 보고 기가 차듯이 웃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마호멧에게 가서 당신이 알라 신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먼저 자신의 옷을 잡아 뜯은 후에 당신의 목을 쳐버릴 것이다. 어떻게 그런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만일 당신이 공자에게 가서 당신이 하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본성에 합당치 않은 말은 천박한 것이다. 이것이 이 절대 신에 대한 그들의 사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니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종교 창시자도 감히 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가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 정신병원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신이라면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살펴봤듯이 진짜 또 다른 진짜 구원자가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이 와서 표적을 행할지라도 이 예수만큼 많은 표적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 표적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이비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예언은 했어요. 나도 살아나리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종교들 많았어요. 교주가 죽었는데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장사 안 치르고 기다렸어요. 나중에 썩어서 냄새가 나서 할 수 없이 갖다 묻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유대인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입증이 되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죽어서 못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 생애는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그분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살다가 가셨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300가지가 넘는다 그러고 그걸 언제 앉아서 다 세알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가치는 있겠죠. 그래서 300가지가 넘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09가지다.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이 파사데나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게 이 천문학, 수학의 그 학장으로 계시던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한번 연구를 했어요. 한 600명의 학생들과 10년 동안 우리가 이걸 조사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3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8가지만 한번 추려보자. 그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이것도 약 400년 전에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이런 예언들 8개를 딱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확률 8개만 뽑았어요. 10년 동안 600명의 학생들과 그걸 다 경우의 수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7제곱분의 1이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표현으로는 텍사스주를 예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한반도 2배에 되는 면적에다가 1원짜리 동전을 60cm로 쫙 깔아놓고 그 중에 한 개를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그 중에서 그 표시된 1원짜리를 눈을 감고 찾아내는 것 같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예언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예언이 뭐냐?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16편 1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이 베드로가 딱 이 말씀을 딱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무덤에서 돌아오고 있었던 다른 여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일주일 후에 도마 있을 때 또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대로 500여 형제들에게, 그 500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 500명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거짓말 하지 마시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 500명 중에 대부분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 증인들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 사람들,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명백한 방법 중에 하나가 증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이 이 증인들을 세우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정말 우리 주님이 끌려가실 때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힘없이 그렇게 끌려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옷을 다 벗기운 채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임당하는 어린 양, 아무 힘없이 끌려가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어요. 두려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그들을 한 사람 만나주시면서 내가 살아났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네요. 도마가 말하기를,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 손가락으로 그 손바닥에 한번 이렇게 목 구멍에 이렇게 못 자국이 한번 찔러봤나? 예수님 그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내 같으면 확인해 보겠다.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 보겠다.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에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도마는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에 의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랍비로 알고 따라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인류의 탁월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시다,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의 가슴이 팍 뜨거워졌어요.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고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느냐?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국 그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우리가 요즘 교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왜 죄인이고 이런 거 한참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그런 공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허무하니까 그 추종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다. 아무튼 이 성경을 반박하고 공격하기 위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왜 무덤이 비어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럴 만한 조금의 여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추종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는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그 앞에 딱 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제자들이 가서 로마 병사와 싸워서 시체를 빼가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도적설, 기절설.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가지고 너무 힘이 빠져서 기절했다가 돌무덤에 들어가서 기운이 쓰늘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났다. 기절설이에요. 그런 사람은 채찍으로 39대 맞아가지고 두 손 두 발에 십자가에 매달아 놔 봐야 됩니다. 과연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 있는지, 그 돌문을 밀고 나올 수 있는지, 나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설. 제자들이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 그들이 왜 핍박을 받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불러다가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싫어하여 그들을 가두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로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 민심이 동요가 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의 입을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그 제자들이요, 그거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그렇죠? 다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 바칩니다. 많은 제자들이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사자밥으로 죽었어요. 톱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면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거짓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겠어요?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그들은 분명하게 자기들도 부활을 꿈꾸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져서 로마 제국이 변화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복음의 가장 중심 자리에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돌아가면요,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들, 바울, 그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걸 전했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 만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그 망한 사람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의 이 학벌, 그의 가문, 그 유대 지방에서 그야말로 대권 가도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한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버렸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젊음을 바쳤고 자기 인생을 바쳤고 마지막에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기초에 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의 부활 전했어요. 이 종교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이게 교리 중심입니다. 어떤 그 철학, 어떤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음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독교라는 종교, 기독교인 만드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잘 순종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산상보훈을 비롯한 수많은 가르침들 우리가 귀하고 존중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 역사적 사실, 예수라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분이 주인이구나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 볼까요?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 4장 25절 말씀처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해졌다. 의의 전가, 예수님의 그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구원의 교리, 구원의 공식, 어떤 이론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 그 인격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이십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볼까요? 15장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 너무 복잡하게 살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에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모시고 경로 관광을 갔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조금 있으면 이 경로 관광의 대상이 되겠구나.
정말 제가 작년까지는 한 번도 조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이렇게 몸이 노쇠해지면은 그러면 점점 힘도 빠지고 인생 사는 재미가 안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모친님들 이제 연로하셔서 온몸이 아프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무엇만 바라봅니까? 누구만 사모합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 다 끊어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쩌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게 참 인간적으로 불행한 것 같지만 이것이 좋은 거예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수많은 유혹들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 길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제 다음 5월 달에 전국 목회자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함께 찬송을 하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 찬송 중에 우리 잘 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죠. 거기 오신 분들 다 고생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입니다. 어떤 다른 일반 교단과 달리 우리 모임의 목회자들 참 사회적으로 참 어렵지만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찬송 부를 때에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목자로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 이 찬송 부를 때 마음이 벅차오르죠.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청소년부 섬기는 우리 교사들 그렇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 길을 끝까지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